지켜주시옵소서.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강건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전쟁과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때가 악함을 알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도전을 주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나 하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하여 주권을 인정하는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응답되도록 두 손 들어 복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저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현장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는 주님께, 염려를 아니고 염려는 제목 바꿔주세요 하면 염려는 주님께 믿음은 굳세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인 12절과 14절은 문안 인사와 축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어떤 권면으로 그의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비록 성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참으로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시련과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당시에 초대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염려 걱정에 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들이여 모든 근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염려와 걱정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염려 근심이 없는 곳이 있다면 공동묘지일 것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곳에는요, 유치원 어린이에게도 근심이 있고 공직에서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로 고민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는요, 메림난이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불쑥 마음에 염려거리가 떠올라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없습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염려가 불쑥 떠올라서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풀이 죽는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마음속에서 튀어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생각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의 영혼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염려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염려의 크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크기와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작아지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염려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울에다가 한쪽에는 염려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얹어 보십시오. 마음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이 마음의 저울이 염려 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하루는 어린이집에 다녀오더니만 땅이 꺼지라 한숨을 푹 쉬고 있다고 칩시다. 하도 근심이 깊어 보여서 엄마 아빠가 쉽게 물어보지를 못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기에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혹시 친구하고 싸웠니?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등록금이 10%가 오른대요. 10%가 오른대요. 이렇게 10% 오른 것 때문에 어린아이가 염려하고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 대견스럽기도 하겠지만 10중 8구 의의가 없거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너에겐 엄마 아빠가 있는데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엄마 아빠에게 먼저 이야기해야지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이 유치원 아들 녀석이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엄마 아빠도 먹고 사느라 힘들잖아요. 유치원 등록금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지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 어린 자식이 이런 걱정으로 속썩으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야,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개구장이라도 좋으니까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잠깐 그냥 풍자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만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때로는 이 어린아이처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개 성도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차라리 염려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염려거리를 들어보면 다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은 익숙한 말씀이니 오늘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 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영장할 수 있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덜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먹고 사는 모든 이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내 스스로 책임지고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결단코 내가 너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복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험천만한 세상이요, 우리는 양 같은 존재지만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천만하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목자가 평상시에 푸른 초장 시냇물을 다 보아두었다가 날이 밝으면 양을 몰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혹시 실족하여 구덩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건져냅니다. 사나운 이리가 공격을 해올 때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키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며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하는 것들을 능히 공급하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이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이지만 내 아버지가 선하신 목자요, 목숨을 버리시는 이러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 세상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할 때 이 맡기라는 단어가 해석을 하면 위를 향해 던져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위를 향해 던져버려라. 아니, 사람에게 염려와 걱정이 딱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위를 향해 던져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위를 향해 던져버려라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놓고 내가 유치원 아이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맡겨버릴 때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염려 걱정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무거운 짐들,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나를 짓누를 때 절대로 짓눌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 저 하늘 위에 계신 분, 나는 이 세상에 티끌만도 못한 이 먼지 같은 존재, 저 크신 하나님, 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티끌 같은 가운데, 그 가운데 나를 뭐 좋다고 관심을 가지고 뭐 좋다고 나를 알아주시겠나,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겠나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저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할 때 여기에 돌보심이라, 이전 성경은 근고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돌보신다, 근고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심령에게 깊은 관심,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속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이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보면 다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면 대통령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고 사장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요, 살아보면 좋은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나쁜 사람은 만나서 괴로운 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길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들면 하나님을 친구처럼 모시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본토 친척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갔던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근과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풍년이 기다리고 있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간 그 길에 기근과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한평생 온유한 마음으로 살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파놓으면 돌로 메꾸고 이 우물 내 거라고 싸우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야곱은 수십 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성경에 보면 월급을 10번이나 변역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10번을 변역했다는 말은 한 번, 두 번, 9번, 10번을 속였단 말이 아니고 수도 없이 속였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청소년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받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라 죽으라 말이죠.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에 팔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졸지에 집안에 과부 셋만 남는 참 기가 막힌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 선인생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젊어서는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고 늙어서는 반역을 한 아들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자식이 다 잃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나일했던 사람들 다 신앙의 위인들 아닙니까? 유명한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가는 길이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가는 길마다 이렇게 시련이 많고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피는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다 비바람에 흔들려가면서 피에 맞아가면서 그렇게 피어난 것들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 중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어디 있고 눈물 젖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난이 많단 말이죠. 사실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 엎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너를 근고하심이라,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에게 깊은 사랑,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성도들 가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에는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믿으신다면 절대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염려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위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느라. 자,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근신하라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깨어라라는 말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잠에서 깬 정도가 아니라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주위에는 언제나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서 뛰쳐나온 사자가 거리에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사자를 직접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사자를 직접 본 사람. 직접. 야, 봐, 이만한 사람인데 사자를 직접 본 사람 별거 없잖아. 손 내리죠. 저는 어릴 때 서커스 다녀서 사자를 직접 봤는데 우리 속에 갇혀있는 사자도 덩치가 상상을 초월해요. 깜짝 놀랍니다. 특히 수사자는 막 이 가리키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저 용인 자연동원에 가서 사파리 그 여행을 하면서 차를 타고 봤는데 세상에 이 철창이 되어 있는 차를 타고 가는데 철창에 고기를 딱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사자가 확 달려들어요. 이 차를 타고 있는데도 철창이 막혀 있는데도 사자가 확 달려들면 깜짝 놀라가 기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유명한 아프리카 세렝게티를 가봤어요. 제가 참 정말 좋은 교회 만났어요. 별데를 다 가봤어요. 텔레비 틀면 동물의 왕국을 직접 촬영하는 그 현장이 아프리카 세렝게티 공원이 우리 남한보다 더 커. 동물원이 우리 남한보다 더 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나는 이번에 사자 한번 직접 보는구나 싶어서 갔는데 사자 못 봤어요. 용인에서는 봤는데 아프리카 그 사파리 가서 진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사자가 발이 달린 짐승이라서 돌아다니가지고 아다리가 안 되면 못 봐요. 어쨌든 이 사자가 철창이 막혀있는데도 달려들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사자가 여러분 거리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2021년 4월, 작년 4월이 딱 1년 되었네요. 작년 4월에 중국 해우룽 장성 미산시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민가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어슬렁거리며 다니던 이 호랑이,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딱 보니까 호랑이가 들판에 어슬렁거리다가 사람을 만나가 확 달려 들어갔고 그 사람은 나중에 병원에 실려갔지만 많이 다쳤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민가에 내려와서 이 한동안 올려가지 않는 이 백두산 호랑이, 중국 공안이 방송을 합니다. 아니면 호랑이가 나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꼼짝하지 말고 집안에 있으며 바깥에 나간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방송을 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아주 민가에 탁 엎드려 있는 이 모습도 영상에 찍혀 있어요. 이 호랑이 때문에 주민들은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벌벌 떨면서 지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의 주위에 언제나 이러한 울부짖는 사자처럼 마귀가 이렇게 언제나 덮칠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사도 베드로가 자기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건면하는 이 내용,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하시고 예수님은 저기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 기도에 실패하고 맙니다. 다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 잘 아는 대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사건 두고두고 창피하고 아마 기억에서 싹 지워버리고 싶은 추억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건면할 때 그들을 건면하는 내용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에서 싸워야 할 이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자와 같다라는 말은 내 힘으로는 이기기 힘든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면 대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말은 예수를 잘 믿으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로 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마귀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내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분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옛날에 원님을 태운 나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귀가 딱 나타나게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요? 나귀 때문이 아니라 나귀가 태운 그분이 원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자 같은 이러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 때문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나타났던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크기가 약 3m고 무게가 25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에 비하면 집체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호랑이가 밖에 나와가지고 어슬렁거리고 다닐 때 사람들은 집안에 문을 잠그고 꽁꽁 엄매 기죽어 해가지고 그냥 벌벌벌벌 떨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10시간 넘도록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 그 좋은 소식이 뭔가 하면 마취총을 가진 경찰이 왔다는 겁니다. 마취총 알죠? 이런 맹수들 잡을 때 쏟는 마취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취총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 지붕에 올라와갖고 보면 막 이렇게 구경을 해요, 구경을. 그런데 진짜 이 마취총을 딱 가지고 와서 호랑이 웅크리에 있는 호랑이를 향해 가지고 마취총을 탁 쏘는데 이 마취총에 맞은 호랑이 잠시 후에 그 집채만 하던 호랑이가 벌벌벌벌 떨면서 희득 자빠져가지고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때서야 10시간 동안 벌벌 떨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호랑이 하면서 구경하러 나와가지고 호랑이가 차에 실려 옮겨가는 것까지 구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그 호랑이
집채 말했던 호랑이, 벌벌 떨게 만들었던 호랑이가 딱 마취총 한 방에 가는데요, 이 마취총에 총알로 장전해가 쌓는 주사기는 10cm밖에 안 돼. 10cm, 15cm밖에 안 되는 주사기 하나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가 떨어지고 실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 호랑이 같은 문제, 사자 같은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취총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 마취총 앞에 그냥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산더미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기도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아뢰드리게나만 하면 이 산 집채 같은 이러한 문제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가 염려 걱정거리가 있으면 위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호랑이 같은 문제, 사자 같은 문제, 집채 같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구호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